오늘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어른 성경학교 잘 참석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항상 여름이 되면 말씀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모여서 말씀 훈련도 받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른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1과 2과 어린이들의 공과를 또 어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모여서 어른 성경학교를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또 좀 특별한 날인데요, 띄워주시죠.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인데 바로 저희 교단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이에요. 2단 경계 주일이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2단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횡행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보면 타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단들의 도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몇 해 전부터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 터질 때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크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가 갑자기 31번 환자부터 시작해서 빵 터지면서, 처음에는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왜 교회에서 시작이 됐을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염되면서 이번 코로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 바로 이 이단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이 신천지는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의 설교를 이렇게 집파마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이 예배당을 나름대로 짓고 안에서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씩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빼곡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비말이 튀면서 어마어마하게 말이 전염이 됐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 이러한 신천지는 과연 이제 그걸로 끝났을까? 과연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들은 잦아들었을까? 그랬을 리가 없죠. 그들은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와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일상들을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삼시세끼 먹고 친구들 만나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실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영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데 언제 하는가? 특별한 경험 속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학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포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후배들을 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새로운 지역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경우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자기네 사람들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유혹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면 대개는요, 그렇게 머리에 뿔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겉으로 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저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을 다 담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하게 편안하고 익숙한 만남으로 그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단이다라는 걸 깨달아도 할 수 없게 될 정도로, 그러면 어때? 이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라면 저들이 믿는 건 나도 믿어볼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교리가 좋아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메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취업을 못한다 그러면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고, 자기네 관계된 이 기업체에 취업도 시켜주고,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결혼도 도와줘요.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결혼식 비용도 일체 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도움을 받고 나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의 마수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들에게 빠져들면 학교도 그만두고요, 가정도 때려치고요, 회사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혼했고, 이미 휴직했고, 휴학했고, 이미 다 그만뒀어요. 근데 이들에게 내가 빠져나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점점 알면서도 그 속으로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이제 수많은 인간의 가치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는 걸 알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밍이죠. 일종의 내가 거기서가 아니면 내가 존중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이단의 무리에 들어가면 뭐 지파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막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나는 뭔가 사람 대우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다가 이 이단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면 자기는 이단에 갔다 온 사람이 되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더 이단에 깊숙이 빠져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뭐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와 있고,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녀도 수많은 이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이단들 보시면 그게 어떤 사람들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띄워주시죠. 자,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네, 30, 40대 여성들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접근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좋은 이름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입니다. 예, 이단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점잖게 서서 책자를 이렇게 나눠주죠. 지하철역이나 이런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소책자나 전단지를 무료로 가져가라고 권유하면서 포교하는 이분들, 주로 파수대나 깨어라 이런 책자를 나눠주는 이분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을 거부하고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자기들 이름으로는 뭐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이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들은 누굴까요?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합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모델이나 치어리더, 아나운서, 승무원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접근합니다. 예, 우리 앞에 있는 두 청년이 접근을 당해본 것 같은데, 네.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JMS입니다. 예, 수많은 여신도들을 간음하고 강간한 죄로 복역을 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JMS를 따르는 신도들이 참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은 누굴까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의 젊은 외국인들이 무료로 영어 공부를 하자며 접근합니다. 자, 무료 영어 공부 시킨다고 하는 이분들, 양복 입고 주로 검은 넥타이에 명찰을 달고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몰몬교 신자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들은 누굴까요? 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12월 성탄 칸타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합창 공연이니까 부담 없이 와볼 것을 권유합니다. 예, 그라시아스 합창단 나오고, 박모 씨의 구원론 특강을 들어보라고 하는 이들은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누굴까요? 네, 진리를 찾는 사람들 또는 체인지, 변화 등의 소책자 및 월간지를 나눠주면서 지적인 신앙을 권유하는 이분들. 그러니까 그냥 믿지 말고 지적으로 믿어라, 뭔가를 알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분들은 누구냐? 이분들은 바로 안식교 교인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20, 30대 청년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형 상담이나 심리 검사 또는 연극, 영화, 캐릭터 연구 등을 한다면서 설문조사로 접근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포교하는 이단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알아야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예,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옆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방심하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저들도 성경 읽고 저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완전히 다른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은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해요.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된다. 알아야 대적을 하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저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단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들에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 모습이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그들이 인간적이고 얼마나 그들이 친절해 보이고 얼마나 그들이 점잖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요, 교회보다 나은데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한번 내어주면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않으면 그들의 겉모습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단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여주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은 이것입니다. 성경보다 우월한 권위를 갖는 교주가 있어요. 즉 이단의 특징은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교주가 있는데, 이 교주는 항상 뭐냐면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교주를 매우 신격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경이나 코란 들고 오지 않아요. 성경을 들고 옵니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들고 와서 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해석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종교개혁 특강을 10번 배웠지만 종교개혁 특강에 나오던 누가 떠올라요? 바로 교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황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교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황을 신격화하는 그 시대 중세 교회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루터를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이 이단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는 성경밖에 안 보지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게 더 있어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 어떤 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라고 자극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모든 것은 다 이단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성경밖에 모르지 우리 그거 말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 여러분, 그거 굉장히 보이지 않으세요? 성경을 초월하는 진리.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에요? 정통교회와 다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자,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참신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늘 듣던 얘기랑 달라.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요동치는 이 바닷물결 같아가지고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을 풀면 와, 신기하다, 와, 재밌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 남과 다르게 푸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신선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인간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정통교회의 권위와 정통을 무시해버립니다. 전통교회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전통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욕하고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나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이겨내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요, 부모님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그런다고 부모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관계를 통해서 이겨내고 내가 극복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민간 무속 신앙을 기독교에 연결하여 자기네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단은요 기본적으로 저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도요 굉장히 유치하게 해석을 해요. 원어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말에 따라서 국어처럼 해석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유치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익숙한 무속신앙으로 자꾸 민간신앙으로 끌어들여서 갖다 붙이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가 보다라고 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2021년 대한민국에 주실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2000년 팔레스타인에 주실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원래 주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지, 그게 무조건 우리 지금 믿는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 맞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이 5가지가 중요한데 또 5가지가 더 있어요. 6번째는 특이한 신앙 체험을 열망하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는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만을 쫓는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네, 신비로운 것만 쫓고 뭔가 인간의 말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춤을 추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만을 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현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춤추길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선민의식을 주장합니다. 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된 거다.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 오지 않으면, 우리 교파에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이죠. 8번째, 종말의 날짜를 지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니까 우리만 그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모른다.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몇 월 며칠 몇 날, 여러분 대부분 그런 날은 다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죠. 9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비행을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곧 망하는데 뭐. 그러니까 가정도 박살냅니다. 부부도 떼어놓고 부모 자식 간도 떼어놓습니다. 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라도 너는 천국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가 중요해? 천국 가야지. 그리고는 억지로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집도 그만두게 하고 뭐든지 다 때려치는 거죠. 집도 팔아요. 땅도 팔아요. 다 헌납하게 해요. 왜?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곧 세상 망할 건데 천국 오는데 무슨 필요하냐, 그러면서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게 하죠. 10번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권위적인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오직 마지막 때만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해석은요, 굉장히 한 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날을 말하는 책으로 성경은 집중되어 있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날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이단 교파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 또 한번 이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저 사람은 듣는데,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그럼 대단해 보이고, 막 엄청나 보이고, 저 사람에게 내가 굴복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 하나님을 더 내가 친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런 분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유일한 성경인데요, 성경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영적인 세력들을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즉 이단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 밖에서도 찾아오지만 더 많은 이단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도 아까 10가지 이단의 특징을 우리 봤잖아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고요. 나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도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 자기 숭배의 신앙, 이단의 생각으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 외쳐봅니다. 시작. 너를 둘러싼 실체에 눈을 뜨라 하는 것이에요. 너를 둘러싼 실체에 눈을 떠라. 여러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영적인 이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분별입니다. 과연 저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저들이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바로 하루 한 장을 합니다. 하루 한 장이 그냥 뭐 창세기 공부, 수익기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오늘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영적인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분별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멀리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새벽에 나오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제가 카톡으로 매일 전교인에게 그 말씀을 보내드려요. 그거 왜 보내드립니까? 왜 그렇게 매일매일 수고를 합니까?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나한테 좀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저들이 정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주위를 둘러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자, 주위를 둘러보고 끝이 아니에요. 뭐 별일 없네, 이게 아니라 내 안도, 우리 생각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 생각이 지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내 모든 생각들이 지금 하나님에게만 지금 모아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높임받는 것들로 내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단들을 욕하면서 나도 이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나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장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과 자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이죠. 즉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이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 분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나지 말고 나의 모든 생각도 돌아봐서 과연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 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각입니다. 이 분별과 자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묵상함으로 분별과 자각으로 이단의 도전을 이겨내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을 지키자, 이단에 빠지지 말자 그러면요 소극적이 돼요. 방어적이 돼요. 근데 방어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공격적인 신앙을 나가야 되는데 그 공격적인 신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여러분 예수가 주님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외치는 것이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을 지켜온 선배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무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항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교주들, 수많은 세력들, 또 우리 자신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가 주님이 되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도 바른 신앙으로 신앙을 대잇기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러한 든든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온전히 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는 주 되심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